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옳기에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틀렸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을 향해 미움이 올라와요. 사람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 사실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게 속상합니다. 시끄럽게 소리치고 듣기도 싫게 빽빽거리고 찬양도 혼자 하는 것처럼 혼자 그러는 목사님을 보면서 사실 어떤 날은 진짜 외롭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심을 믿지만 내가 원숭이가 된 것 같을 때도 있고, 사실 간절해서 소리치는 건데 그저 어떤 자에게는 시끄러운 소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 예배하고 싶은 건데 어떤 자에게는 그게 흉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적어도 그런 의미입니다. 적어도 내 하나님은 이 못난 종에게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으로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구한 적도 없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서도 삶에서도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시당하지 않고. 사실 지금 한국계 많은 성도들 하나님 많이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 내 감정, 내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 66권보다 훨씬 중요하고, 오늘 내 마음과 내 판단이 세상 무엇보다 정확하고 온전한 교만의 정점에 서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중고청 겸손하게 예배합시다. 아멘. 글쎄요, 자유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싫습니다 하면 그렇게 예배 드려도 그냥 와서 앉고 떠들고 해도 목사님 나가라고 안 할 겁니다. 정말 예배를 너무 방해하지 않는 한. 하지만 이왕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짧게 가볼게요. 짧게 이제 예배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협조해줘야 줄여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생각하면서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판단력인데, 참된 판단력. 판단력 좋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판단인데,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못하면 평생 헛짓할 수도 있고, 판단을 하나 잘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친구들은 좋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사실 잘 못해요. 뭐가 옳은지를 몰라. 뭐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도움이 되는 줄 알고 판단하여 갔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내 판단은 참되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도 말씀하십니다. 일단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생을 살면서 잘 선택한 한 가지는 인생에 정말 큰 도움도 되고 능력도 되지만, 잘못 선택한 한 가지는 최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혜요, 지식이지. 자, 그럼 좋은 판단은 어떻게 할까?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판단하려면 이렇게 자료가 많아야 될 것처럼 해서 여기서도 조사하고 저기서도 조사하고, 심지어 선택장애가 있어갖고 뭐를 골라야 될지 몰라서 결혼하는 문제까지도 지식의 창에 가서 물어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아내와 결혼을 고민하는데 나의 스토리, 그의 스토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자신의 기준으로 막 써주는 것이 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생이라면 도대체 그는 그의 인생의 선택을 어떻게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대세라는 거 알죠? 대세? 우리 친구들 아마 대세가 여러분의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유행하는 남자들이 시대마다 다른데 요즘 약간 좀 이렇게 예쁘장 하는 남자들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것보다 우락부락해서 성공하신 케이스는 지금 우리 마영 빼고는 없는 것 같고, 뭐 웬만하면 다 그냥 얄쌈하고 호리호리하고 늘씬하고 예쁘고 화장도 잘하고 여자가 볼 때도 참 예뻐라 하는 남자들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은 글쎄 뭐 그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뭐 개인 의견인데 뭐라 하진 않지만,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맞아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맞아? TV에서 늘 익숙하게 보다 보니 그런 남자가 잘생겼다 말하다 보니 그런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의 판단이 너무 웃긴 게, 내가 인생에 중요한 걸 판단하는데 기준이 없어. 기준이 있어요? 그저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사람들이 좋다 하면 하고 사람들이 좋지 않다 하면 안 하는. 목사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뭐 이렇게 은행에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취직하려 했던 자매가 마지막 2명 남는 데가 2,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2명 남는 데까지 올라가서 인턴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잘렸어. 알고 봤더니 내정자가 있었던 거지. 누가 봐도 그 직원 모두가 다 그 선생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생각지도 않은 저 사람이 된 거지. 알고 봤더니 은행 직원의 누구의 딸이래.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전도하실 때 엄청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진짜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진짜 선생님, 은행 창구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선생님의 꿈이고 좋은 겁니까? 라고 묻자 울음이 딱 그쳤어요. 진짜 드라마틱하게. 진짜 좋으세요?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해주고 어세오세요 하면서 그 사람 상담해주는 게 진짜 좋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 거기 들어가려 합니까? 답이 뭐였냐면, 엄마 아빠가 좋대요. 세상이 좋대요. 거기 가면 시집도 잘 가고 괜찮대요. 그래서 저 거기 가려고. 그냥 어디 동네가 아니라 하나은행 강남 쪽에 있는 하나은행이었는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거기 취직하면 그렇게 시집도 잘 간대, 갑부들 남편들한테. 이렇게 목사님 물었지, 진짜 그게 꿈이세요? 더 나아가 진짜 하나님이, 선생님이 원하시는 곳이 거기라고 판단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선생님의 대답은 노였어. 그럼 그만 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혹시 우리의 판단도 이와 같지 않니? 세상이 대사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 그게 있으면 좋아하고 그게 없으면 싫어하고, 오늘 내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걸 정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본질적으로 부여하신 어떤 내 삶의 목적 따위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좋다니, 저기가 인기가 좋다니, 저 학과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니 그 대학, 그 학과를 가야만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건 아닌가? 혹시 대학을 갈 이유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공부에 뜻도 없는데 남들 다 가니 대학을 가고, 남들 다 하니 학위를 받고, 남들 다 하니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아니면 진짜 좋아하지도 정말 관심도 없지만 이것이 먹고 사는데 유익이 된다는 그 말에 나름 열심히 살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진 않나?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만 그것을 목사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얘들아 정말 인생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왜 너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의 이야기, 너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희들의 답이 되어 너희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주주로 군림하고 있는 거지. 그건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되게 판단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참되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판단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같아서, 목사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주식의 대회 부호죠, 그죠? 주식 대부 아나? 이 사람 재산이 얼마냐면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한 5천억, 150조 정도 됩니다. 150조. 개인 자산이, 개인이 주식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150조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150조 뭐 놀라지도 않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500조가 좀 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해서 투자를 해서
투자의 귀재고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해서 그런 갑부가 됐는데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보통 목사님 주변에도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개미라 그럽니다. 돈 몇 푼을 가지고 이 회사에 내가 주식을 내 돈을 투자를 하는데 사실 투자의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의 투자자가 모여서 이 회사가 운영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 돈을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그 회사가 뭘 만드는지도 몰라.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돈 1,000만 원 1억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가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해. 그 회사의 어떤 기업 이념이 뭔지, 기업 신념이 뭔지, 그 회사가 무엇을 지향하고 나가는지 몰라. 그냥 뭐만 보고 하냐면 유튜버가 말해준 어떤 찌라시. 지금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어떤 거에 그냥 막 돈을 뺐다 넣었다 하니까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냐면 거기 투자한 그 투자금 1원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에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계속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어. 눈이 빠져라. 과연 그게 투자일까 투기일까? 대한민국의 투자는 그냥 한탕주의야. 그런데 워런 버핏이 자신이 투자했던 투자의 가치를 몇 가지를 남겨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예요. 자신이 사랑할 기업의 영구보유 주식을 찾아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라는 거야. 그냥 내가 저 기업에 10,000원을 투자해서 20,000원이 되고 30,000원이 돼서 뽑아먹을 그런 기업이 아니라 평생을 내가 보유하고 평생을 응원하며 평생을 잘 되게 하고 싶어하는 기업을 찾으래. 그리고 그 기업의 주식을 찾아 그 회사, 정말 내가 사랑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래. 첫 번째 가치야. 그리고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는 가치가 있고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래.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 사랑은커녕 저 모든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수단에 불과해. 그래서 저 기업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그 위기를 내가 같이 쉐어링하면 안 돼.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다 팔고 도망가야 돼. 그런데 워런 버핏은 어떻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기업을 정하는 거야. 이 기업, 진짜 주식하면 내가 투자하는 회사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그 회사가 어떤 이념으로 무엇을 만들고 어디를 지향해서 나가는지 정도는 다 써 있어. 근데 이거 안 봐. 이거 보는 사람이 없어. 그냥 이거 오른데 그럼 거기 갔다가 100만 원, 여기다 1,000만 원 투자하고 몇 시간 뒤에 뽑고 또 여기다 투자하고 여기다 뽑고. 한번 생각해. 영원히 사랑할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지겠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되면 같이 잘 되겠다는 뜻이에요. 과연 모니터 앞에서 씨름하고 있을까? 투자를 하고 기다리겠지. 기도하지 않을까? 응원하지 않을까? 잘 되라고? 이게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 1위한 사람의 판단력의 기준이야. 두 번째, 기업 경영자를 보래. 오늘 이 기업이 지금 당장 오늘 오를지 내릴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진짜 참된 가치관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래. 그게 두 번째 투자 기준이야.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식 주주가 됐으면 그 기업인에게 신뢰를 주고 요동하지 않고 그를 지원해 주래. 마지막은 없어서는 안 될 가치를 가진 기업을 찾으래. 자, 여기서 얘기한 가치 중에 돈하고 관련된 게 있나? 우리 교회 친구들,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가치 기준이 된 인생은 가장 후진 인생이야.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참된 가치를 쫓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는 임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참된 판단력을 이야기해 줄 때 이 워런 버핏의 기준도,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지만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그 사람이 주식에 투자할 때 기준을 오늘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이 워런 버핏과 비교되지 않는 어떤 한 분이 또 말씀하죠. 참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진짜 이 말씀 신뢰해야 돼.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해돼야 돼. 지금 예수님의 판단이 참된 이유가 어디에 있대? 이는 뒤에 결론이 나오겠지.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유 때문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뒤에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내가 지금 참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답이 됐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이 예수님은 신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인생의 참된 판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하는 곳에 너의 긍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하는 것엔 너의 삶도 부정적이어야 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니? 참 마음 아픈 것은, 목사님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판단을 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몰라.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쪼리면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가 나와. 아멘?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십자가적인 것이면 좋은 판단이야. 아멘? 이 얘기하고 마칠 거야. 오늘 너희들의 판단이 십자가적이면 좋은 판단이야. 예를 들어 친구 관계를 맺는데, 교우 관계를 맺는데 남자들끼리 이렇게 친구로 지내면 남자들은 센 놈이 되려고 해. 센 놈. 여자들도 센 여자가 되려고 그래. 왜 놈은 이렇게 욕 같지 않은데 그건 욕 같냐? 아무튼 여자도 센 사람이 되려고 그래. 친구들을 내 뜻대로 좌우시키는 거지. 남자들의 셈은 어떤 완력이나 이런 거겠지만 여자들은 요거겠지? 어떤 기? 센 사람이 되려. 자, 물어보자. 판단해보자. 그렇게 사는 건 잘한 판단이야, 잘못한 판단이야? 십자가를 생각해 봤을 때 잘했어, 잘못했어? 아니지.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답이 웬만해서 거기서 맞아. 십자가는 뭐야? 낮아지는 거야. 얘들아, 친구들 가운데 낮아진 친구들, 자존심 괜찮아. 결국에 걔가 리더가 돼. 목사님 믿어줘. 누가 너한테 욕했니? 같이 욕하지 마. 흥분하지 마. 욕하지 말자, 친구야. 축복해 라고 한번 대응해봐. 그럼 그 관계는 회복된다. 우리가 진짜 유치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막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우리 청년 언니들, 누나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막 싸우는 거 보면 멋져? 연락 개 유치하지, 그지? 근데 걔들은 막 그거 갖고 목숨 걸잖아, 막. 아니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막. 그지?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래 너 해, 미안해 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 저 누나 언니들 20대 초중반 언니들 누가 더 멋져? 십자가적인 인생이 멋져. 연애도 마찬가지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주 그냥 내 뜻대로 안 하면 그냥 아주 박살이야 라고. 머리는 이게 뭐야, 화장은 이게 뭐야. 반대도 마찬가지겠지. 십자가를 봐야지. 그 관계엔 이미 병든 거야.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상처가 계속 남아. 내가 그런 십자가와 반대되는 선택을 계속하는데도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나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아닌 위에 군림하는 나를 밑에서 맞춰주는 개 때문에 유지되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면 나중에 유지하기 힘들어. 공부도 마찬가지야. 의사도 마찬가지야. 변호사도 마찬가지야. 십자가적인 판사가 된다면 공의롭고 정의롭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좋은 판사 아닌가? 의사도 마찬가지야. 돈이 아니라 십자가적이야. 진짜 아파하는 자에게 내가 가진 의술을 통해 그를 살리는 삶을 산다면 그가 진짜 의사가 이겠지? 그럼 나중에 명예도 따라올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이실 날이 올 거야. 아멘? 진짜야 와. 온다고. 이걸 믿고 얘들아 좋은 판단을 해주련. 내가 요 얘기하고 마치자. 얘들아 너네 부모 앞에 진짜 착한 자식으로 사니? 부모 말을 100% 따르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은 틀릴 수 있어. 그러나 부모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괜찮니? 그것도 십자가로 좀 봐봐. 그러면 너희들의 판단이 오라질 수 있어. 대학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대학을 가는 것 앞에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만 있니? 미안하지만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 좀 해볼까? 그리고 좋은 판단을 하며 나아가기 원해.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기 원해. 아멘. 부탁할게. 찬양할까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선택을 늘 봐요. 말의 선택, 행동의 선택, 태도의 선택, 자세의 선택 다 판단을 하고 자기가 하는 거거든. 근데 나이에 비해 정말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빛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빛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 안타까운 아이들도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반짝이는 친구들이 돼주세요. 너무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쓰지 말고 해야 할 것부터 한번 해가세요. 그래 정말 좋은 판단을 하는 사람 되어줘. 할렐루야. 이렇게 침 탁 뱉다고 탁 튀는 대로 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세요. 말씀을 좀 펼치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적인 게 뭘까? 내가 지금 내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십자가적으로 해결하는 게 뭘까? 그러면 진짜 탁월한 판단이 설 거야. 가서 내가 더 낮아지자. 가서 더 내가 낮은 사람이 되자. 아멘. 그러면 다 해결돼. 그리고 너희들이 리더가 되는 날이 곧 올 거야.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나의 판단은 참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앞에 나의 판단을, 나의 선택을 좌우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